합니다. 명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말고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명품하면 사족을 못 쓰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뭐 화장품도 명품이 있고 가방도 명품이 있고 옷에도 명품이 있고 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명품이 정말 명품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게 명품이거든요. 명품백 하나 없으면 인생이 뭐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만년필과요, 시계의 명품으로 불려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다 명품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회사입니다. 몽블랑이라고요, 독일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만년필하고 그리고 시계 명품인 그런 곳인데, 이 예전에 이 몽블랑의 회장인 사람이죠. 하인리 슈도르프라고 하는 이 회장이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100년 동안 명품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수도 없는 회사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수도 없는 신제품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당신 몽블랑이라는 당신의 회사는 100년 동안 그렇게 명품의 자리를, 세계 최고의 명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이 슈도르프 이 회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몽블랑의 디자인은 전략적으로 전통적인 디자인 DNA를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고객을 향한 새로운 변화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품이라고 해서 언제나 새롭고 혁신적이고 신기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명품이 명품이 되려면 시대나 환경을 떠나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통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 기호들이, 취향의 기호들이 많이 변해도 전통이라는 것 위에 새로움을 입혀야 되는 거지, 전통을 잃어버리면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기야 그래서 그 전통과 새로움의 조화의 만남, 이것이 할아버지한테도 그것이 명품이 되게 하고 아들에게도 그것이 아버지에게도 명품이 되게 하고 손주에게도 그것이 명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을 얘기한다면 전통과 새로움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머니도 그것을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고, 어머니도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고, 손녀도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세상이 변하고 가치 기준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해도 교회가 교회다움에 전통성이 있어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에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정말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뭘까? 교회의 전통은 뭐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전통은 뭘까? 말씀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저는 4글자를 찾았어요. 따라해 볼래요? 믿음으로.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도 많이 변해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믿음이로라고 하는 4글자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도 명품이 될 수 없고 성도도 명품이 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이거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다 보니 요즘은요, 복음성가는 부를 수 있는데 시시하면 부르기가 어려워. 웃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뭔 얘기인지 몰랐어. 옛날에는요 복음성가라고 불렀어요. 실로하면 복음성가입니다. CCM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으로 부르면 부르는 찬양이 틀려요. 복음성가는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요, 요즘 찬양은 배워야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이지만 CCM은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이건 CCM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건 복음성가입니다. 박자가 틀리고 곡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따라 배우려면
못 따라 불러요. 힘듭니다. 심지어는 예배에도 변화가 많아서 무슨 연극을 보여주고 나서 설교라고 하지를 않나, 영화 한 편을 보여주고 나서 설교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러니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신세대든 구세대든 상관없이, 기성세대든 X세대든 상관없이, N세대든 무슨 세대든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고 교회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성도 인생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환상 중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유럽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죠. 그곳에서 옥간잠사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 교회 최초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막 점치고 돌아다니는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작고를 차고요, 수갑을 차고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단 며칠 사이에, 불과 며칠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며칠 전만 해도요, 바울과 실라는 승전가를 부르는 개선장구처럼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며 밝은 대낮에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의심이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과 실라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했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네 글자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똑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찬양했고, 믿음으로 감사했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간수장이들이죠. 감옥문이 활짝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이고 나는 책임을 믿고 이제 죽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물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바울과 실라는요, 환한 낮에 길거리에 도로 다니든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든 아니면 개선장구 승전가를 부르는 상황이든 아니면 죄인의 신분으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있을지라도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똑같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승리의 시간에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절망의 시간에도,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에도 그들 입에서는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 나오고 구원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믿음으로라고 하는 네 글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입에서 웃음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어떤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네 글자 잊어버리지 말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필요하다면 나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네 글자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연구한 거예요. 요즘은 유전학 시대 아닙니까? 유전자 조사를 다 한 거죠. DNA 구조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사람도 세포를 떼다가 DNA 구조하고, 윈숭이도 따다가 뭐 저기 DNA 뭐 분해해버리고, 다 고양이도 뭐 다 분해해본 거예요. 제가요 생물학 시간에 정말 충격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뭔지 아세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사람이나 DNA 구조가 똑같답니다. 차이는요 단 몇 프로 차이래요. 10%, 7%, 5% 차이가 고양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돼지가 되게 하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단 몇 프로만 바꾸면 꿀꿀거리고 돌아다녀야 돼. 단 몇 프로의 차이가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짐승이 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몇 프로의 차이가요 야옹야옹 울게 하기도 하고 꿀꿀거리고 돌아다니게 하고,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다르고 먹는 먹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밤낮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 사는 모양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찐 개찐 50보 100보 여기서 거기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밥 먹고 사는 거 똑같고, 뭐 우리라고 예수 믿는다고 이슬만 먹고 사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럼 내가 천사게? 어이구.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돈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직장생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사는 모양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50보 100보라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도 똑같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도 똑같고, 명절 되면 밥해야 되는 인생도 똑같고, 예수 믿든 안 믿든 내가 저런 남자 만나서 이 팔자야 하는 것도 똑같아. 여자만 똑같아? 남자도 똑같아. 저런 여자 만나서 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이 똑같아도요 단 몇 프로의 차이가 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절대로 세상 사람이 같지 않은 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글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똑같이 당해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결국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을 만들어낼 것이니까. 똑같은 가뭄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가뭄이고 똑같이 근심, 똑같은 염려를 해도 예수의 이름 이 두 글자가 내 인생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고 믿음의 결실,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받는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글자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해도 헌신해도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오늘 그 믿음으로란 말이 내 안에 살아있을까요? 혹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적으로만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내 인생의 결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본문 7절 말씀 뭐라고 증거하는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살 때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혹시 눈에 보이는 것에 휩싸이고 세상이 변했다고 나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이 바뀌는 세상에 대처하지 못해서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맛보는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내가 덧입게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로 내가 덧입게를 간절히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영원으로부터 나오는 것, 믿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내가 옷 입고 내 인생이 덧입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곳은 손으로 지어진 집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명품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너를 너되게 하고 믿음을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서만 한숨 쉬지 말고, 우리나라가 요즘 근심 걱정 투성이 있죠. 우리나라 백성들도 다 근심 걱정 투성이요. 여길 봐도 근심, 저길 봐도 근심, 저길 봐도 근심. 아니, TV를 틀으면 채널이요 수백 개인데요, 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만 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 나라 다 나라 망하겠다. KBS든 MBC든 SBS든 신문, 조선, 동아 뭐 다 봐도 한겨레 신문이고 뭐고 진보고 보수고 뭐 다 봐도 뭐 TJB니 뭐니 뉴스만 열어놓고 뭐 무슨 얘기만 하면 틀리기만 하면 채널 바꿔도 하는 얘기는 똑같아 맨날. 그러니 근심걱정 투성이죠. 근데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힘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는 태어나서부터 뉴스라는 거를 들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한 건 한 번도 없더라. 여러분들은 매년 새해가 되고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진짜 우리나라 엄청 부국강병해질 겁니다 라는 기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도 안 들었어. 한 번도. 나도 못 들었어요. 언제나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러다 나라 뭐 전쟁 나게 생겼다, 이러다 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맨날 그러니까 절약해서 살아야 돼, 치약을 한 번만 짜라, 밥풀떼기 떨어지면 주워 먹어라 이러면서 절약해야 산다 이런 얘기만. 근데 언제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잘해갖고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졌고, 언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뭐 엄청나게 돼갖고 잘 살아졌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된 거지 다. 여러분, 보이는 곳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가 움직여져요. 이 대한민국 보고 한숨 쉬고 나라 망하고서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보이는 곳에 떠드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보이는 곳에 떠드는 사람들 보고 휘둘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에 같이 동참하십시오. 나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별소리 다 해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로 창세기 말씀 1장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며 성경을 닫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때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요, 여자 다이빙으로 금메달을 땄던 미국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녀가 2024년도 4년 뒤에 아테네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는 또 이 다이빙으로 말이죠, 이제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었던 유망주였어요. 왜? 2000년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2024년 4년 올림픽은 4년마다 열려요? 아, 몰랐어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올림픽 몇 년마다 열리나? 참고로 아시안 게임도 4년마다 열려요? 몰랐구나. 새로운 걸 알았네. 가서 자랑하세요. 바깥에 나가서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리는지 자랑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를지도 몰라. 그런데 4년 있다가요,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아테네 하면 이 올림픽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가슴을 뛰면서 이 4년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실수를 해서 이 몇 개월 전에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부상을 입은 거죠. 근데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훈련을 하면 무리를 하면 잘못하면 장애를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코치나 감독도 이제는 훈련하지 말라고, 너는 올림픽 나가지 못한다고 출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 로라 윌킨슨이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어요. 근데 그는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올림픽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다이빙에서 뛰어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윌킨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를 쩔룩거리면서요, 뛰어내리고 올라갈 수 없으니 다이빙 때 그 계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다이빙 때 계단을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올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그 다이빙 때에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뛰어내리는, 포물선을 그리며 멋지게 뛰어내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메달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외칠 것입니다.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이 로드. 주여, 당신의 영광 받게 합당하신 분이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선언할 것입니다. 주님,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꼭 결과가 나오죠. 그녀는 202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10m 다이빙 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렸고 그녀는 금메달을 완벽한 점수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상대에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금메달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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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이 로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슬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목회를 올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년 차더라고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믿음은 그 믿음의 주 내용이 소망이었고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해줄 거야, 예배해 주실 거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목회 초년병 시작할 때는 믿음은 대부분 소망으로 채워졌고 간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목회하는 믿음은요, 이런 것으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정말 복 주셨습니다. 정말 복 주십니다.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침표처럼 믿음은 저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목회 시작할 때는 말씀으로 믿음을 배웠지만 목회 27년 차를 넘어가면서 저는 경험으로 믿음을 배웁니다. 기도한 사람이 정말 응답을 받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으며,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결국은 복된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복을 확인했으니, 형통함을 확인했으니, 승리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마침표처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승리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믿음은 승리입니다. 저에게 믿음은 축복입니다. 저에게 믿음은 영광입니다. 원합니다. 이 새해가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이 새해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입니다로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해주실 것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주셨습니다로 끝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시